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또 불신앙이나 어떠한 형태의 고백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고백에 따른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오고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오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지금도 살려내고 앞으로도 살려내고 영원토록 살리는 영이 있다. 그 영이 뭐냐? 예수와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뭐냐? 예수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계시란 말이죠.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주 지극히 소수만이 말의 중요성에 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아주 소수만이 아주 극소수만이 말, 자세, 태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제스처, 전인적인 여러분들의 고백, 표현이 여러분들의 삶의 치명적인 효과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우리의 한 말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정선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인격 형성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위기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일상의 모든 삶을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부정적인 고백,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망상을 끌고 오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말, 살려내는 말, 전능자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의 복음과는 그분의 옷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디자인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 그것이 인테리어로 꾸며지는 거예요. 꾸며지는 거. 얼마나 중요해. 사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사탄이 듣고 반드시 우리의 부정적인 고백을 사탄이 청구를 해. 우리의 부정적인 고백을 사탄이 듣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청구를 해. 절대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뱉은 말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고백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졸개들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끝없이 부정적인 신앙 고백을 끝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어떤 종류의 데미지를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에게 데미지를 줘. 부정망상은 계속해서 부정망상을 가지고 와. 부정망상은 계속해서 부정망상을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가 한 말 이상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수준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질병을 고백하고 아픔을 고백하고 결핍을 고백하고 없는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만 말하고 안 되는 것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어둠이 와 병이 와 우리가 의심을 두려움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의심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나는 매일 부족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라고 말하면 있는 복이 왔다가도 달아나 왔다가도 달아나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말씀을 그렇게 너무너무 손쉽게 얘기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영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냐면 입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나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각의 영역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영역에, 듣는 영역에, 말하는 영역에 오감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과 증상에 대해서 지극히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역들이 희미하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행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풀어내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할렐루야!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러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백이 살리는 고백인지 죽이는 고백인지에 대한 그 책임도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킹 음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분의 계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사회적 제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문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취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예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신뢰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말씀과 함께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체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가 파괴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죽은 기도라는 말이죠. 믿음의 체계가 파괴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기도를 일상화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종교인이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종교이냐.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이 없고 능력을 말하는데 능력이 없고 응답을 말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응답이 없어. 비전을 말하는데 내 생활과 삶 속에 꿈이 무엇인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몰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문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라면 그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파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믿음이 파괴돼. 믿음이. 파괴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를 해도 5년 전 기도의 제목이나 10년 전 기도의 제목이나 20년 전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와. 여러분들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엄청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느냐? 옳은 것 같지만, 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가치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파이가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파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타기 돼서 생활 속에, 삶 속에 들어온 축복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부딪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당연히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충돌하는 영역이 많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왜 그러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사탄이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곳, 하나님이 안 계신 다른 파일을 세상에 제공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문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않고 이 문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냐고 고뇌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세계에 충돌이나 갈등이 없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물타기에 되어 있는 적색지대,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림돌이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림돌이야. 세상은 하나님이 고통이야. 세상은 성경이 고통이야. 세상은 진리가 고통이야. 충돌이야. 마찰이야. 아픔이야. 끝없이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세상의 고통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선상에서 누가 옳은가를 따져봐야 돼. 무엇이 옳은가를 따져봐야 돼.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는 도리,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함께 바른 고백이 나오고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선택이 나온다. 당신이 정신세계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 근력이 확실해질 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이니 이 말씀 안에 너희가 들어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에 따라 고백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선택, 자세, 태도가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 준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갈망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자의 DNA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DNA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온 땅을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잇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연세계의 질서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안에 자연 세계가 있어. 하나님 품 안에 있어.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어. 하나님 호흡 안에 우주 만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 호흡 안에 하나님의 기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우주 만물, 이 지구의 모든 자연적인 메커니즘 속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지만은 생활의 열매가 있어요.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와를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 말씀에 의한 분별력과 말씀에 의한 고백과 말씀에 의한 기도와 말씀에 의한 자세, 태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실패가, 너희들에게 우환이, 너희들에게 재난이, 너희들에게 환란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이미 하늘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옷 안에 와 있어. 의의 옷이 와 있어. 영생의 옷이 와 있어. 권세의 옷이 와 있어. 능력의 옷이 와 있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앞으로 시간 가면은 여러분들 많은 종류의 재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죽음이 여러분들 눈앞에 기다릴 때가 있어.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병장수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병장수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병원 신세 치지 아니하고 의료기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연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아픔입니까? 무엇이 고통입니까?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무엇이 장애물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펼쳐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싶은 거야. 만 가지 복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만 가지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열망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빛이, 응답의 빛이, 치유의 빛이, 번영의 빛이, 부유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묶여. 또 묶여. 또 묶여. 여러분의 고백에 여러분이 묶이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인해서 천사가 오든지 귀신들이 몰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경배할 때, 기쁨으로 주를 높일 때 영안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와서 그 찬양을, 그 고백을, 그 경배를 받아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셔. 우리가 예수쟁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요, 부족해요, 없어요, 없는 것만 찾고 안 되는 것만 말하고 나는 힘들어요, 외로워요,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여러분들이 매이고 그 말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부정망상으로 강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 말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완전히 사탄화된 너희들이었어. 전능자를 대적하고 말씀을 없인 여기고 거룩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돼버린 너희야. 그런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구했잖니. 그런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불렀잖아.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을 때 내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분복, 지금 받은 평안이, 지금 받은 너희들의 기업들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야. 너희들의 은혜가 아니야.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란 말이지. 아니야. 너희들이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나라 소망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목이 곧은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이야.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애굽 정신입니다. 이것이 세상 정신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정신세계 뿌리 깊은 부정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의 빛, 사명의 빛, 치유의 빛, 영생의 빛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붙잡기 전에 익숙한 것을 붙잡아. 습관적인 것들을 붙잡아. 습관적인 것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로 내 입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잡혀있는 것.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상에 있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 하지만 말씀이 있다 하지만 예수행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풀어놓는 말이나 자세나 태도들을 이제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출애굽한 이스라엘인이지만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들이 이래요. 섞여 있는 무리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주 특수한 단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른 무리들이 있대잖아.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대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 세계에 애굽의 정신이 있었어.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컴플렉스가 있었어. 그래서 끝없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섞여있는 이방인들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컴플렉스를 부추기는 이방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갈라치기가 되고 물타기가 돼서 잘 나가고 열심히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시시콜콜 모세 밥 줘, 물 줘, 빵 줘. 모세 밥 줘, 물 줘, 빵 줘. 200만 명의 대장정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섞여있는 외적인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출애굽 위에 아직은 정리되지 아니하고 아직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내면 속에 가나안 7 족속과 맞물려서 물타기가 돼버리니까
모세 밥 줘, 물 줘, 빵 줘.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 속에 모세를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일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약속도 뒤집어 버리고 가나안 놀라운 영적인 기업과 육적인 기업의 그 놀라운 비전도 갈아엎어 버리고 이제 출애굽의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이 거대 민족들이 광야에서 죽어 나가 자빠질 정도의 범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고 보이는 자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이 과학이야. 이것이 문명이야. 전능자의 입기운이, 전능자의 섭리가 우주 만물에 모두 다 배어 있어. 이것들을 인간이 개발해서 쓰고 이것들이 인간이 개발해서 모두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 충만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대가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죄는 용서해 주셨어.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시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으면서 출애굽한 그 세대 200만 명이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을 식물처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학대에 익숙해져서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오잖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심심해서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서 고민의 자리로 가잖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낸 12지파에게 보고를 받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전부 다 보이는 대로 말해. 들리는 대로 말해. 느낀 대로 말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누가 나사로를 살릴 줄 알았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은 장사한 지 3일 된 무덤을 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 예수께서 열어 돌을 옮기란 말이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사막의 땅, 그 땅을 주님이 왜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사로도 살아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질고도, 불순종을 통해서 이 질고가 연장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면서 낳고 해서 그 자식대로 가서 그 고통이 세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감정이 있고 감정을 만드신 분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 지 애비를 못 알아볼 때, 내가 낳은 자식이 지 애미를 못 알아볼 때,
설득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 애비의 마음이 애미의 마음이 어쩌겠냐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야. 대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이 아니야. 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픈 뼈 아픈 심판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셔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신약 버전에는 이러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할 수 없어. 어둠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할 수 없어. 불행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수를 당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게 문을 아직도 열어주고 있고 닫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말, 무엇? 생각, 무엇? 자세, 태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야. 출애굽 이후에 광야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떼약빛 그 강추위에 살아남게 하시고 전능자의 기운과 능력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대장정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은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 세계에 내 말이 우리의 부정적인 고백과 부정적인 말과 자세와 널브러진 태도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이라고 하는 거야. 습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 모든 불행은 생각의 결과래. 모든 불행은 부정망상의 고백과 불신앙의 고백과 말, 자세, 태도가 그들의 생활과 삶에 그런 열매를 불러오는 것이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부정적인 부정망상의 고백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소수만이, 아주 지극히 소수만이 말의 힘과 위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니요. 깨달은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 각성을 해야 돼. 아니요. 각성의 수준만 가지고 되지 않아. 우리의 정신세계를 리모델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모델링. 완전히 개조를 해야 돼. 개조. 습관의 영역.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습관은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은 삶을 만들어내. 내 습관이 내 생활과 내 삶의 파노라마를 만들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를 습관처럼 말하지 마세요. 습관처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패배를, 실패를, 고난을, 아픔을 자랑 삼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구의 동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와 착각이야. 오해와 착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의식, 인사이트, 영적인 각성이 뼛속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혼의 영역, 정신세계의 영역, 습관의 영역, 말의 영역을 바꿔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의 효력을 알아야 돼.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계시되잖아. 한 사람, 믿음의 후사 옆에 돕는 천사들이 항상 따라다닌대잖아. 성령이 와 계시고 천사들이 옆에 있고 우리가 답답하고 궁금하면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잖아. 우리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 그런데 전혀 영적이지 않아. 기적은, 능력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표적이야.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어.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어.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 예수에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인생 철학의 지혜를 구했어. 왜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지혜로운 예수가, 그들의 눈에는 철학자 예수가, 그들의 눈에는 성인 예수가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감각 지식은 언제든지 표적을 구하고 감각 지식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에 그 파일을 구하는 거예요. 파일을 구하는 거. 이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해. 이것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써먹어. 기가 막히게 써먹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바로 세속화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돼버렸잖아. 해방신학이 돼버렸잖아.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세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이것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돼버렸잖아. 이것이 주사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주사파를 만들어내버려서 남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주사파로 물타기가 돼서 아무런 여과 없이 갈등 없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나라 곳곳에 공산주의의 도서관들이 즐비하잖아요.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물타기가 돼가지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당시의 시대상처럼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물타기가 된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파괴되고 약해지게 되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 불신과 두려움이 믿음이랑 자꾸 물타기가 돼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삶의 아픔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질매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어 버리고 내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만 커 보이게 되고 내 문제만 고백하게 되고 내 문제만 말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위축이 되어버렸어. 이것이 위축이 되어버렸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쟁이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쟁이잖아. 예수쟁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고 하면 말씀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계셨다고 하는 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건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능자의 힘도 있고 돕는 천사들도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의지도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도 있대잖아. 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대잖아. 우리가 쓴물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단물 생명의 말씀을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고백이라 믿음의 고백이라. 오늘 요셉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아주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처신했는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애굽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굉장히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는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부터 요셉의 삶은 험악했습니다. 결핍으로 말하면, 불만으로 말하면, 두려움으로 말하면, 고통으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요셉의 심정이었어. 요셉의 아픔이었어. 요셉의 고통이었어. 그가 옥고를 치르는 모든 과정 안에서도 요셉이 자기 입술을 지켰다고 하는 것, 자기 마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끝없이 고통을 먹고 아픔을 먹고 두려움을 먹고 거절감을 먹고 공포를 먹고 자신이 이 옥에서 어떻게 죽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망상을 먹고 전능자의 손길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요셉은 하루하루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 안식 안에서 사는 요셉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그렇게 영적인 근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세워갈 때까지 요셉은 끝없이 하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자기를 어그하는 자기를 제사물로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축복이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야.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야. 기도하게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은 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 보이는데 뭘 믿어요? 내 것으로 받으면 되지.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입술로부터 먼저 풀어질 때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12
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40일간을 보냈어요. 10지파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감각이 느껴지는 대로 보고를 했어.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다. 거인들. 여리고성, 아이성, 여부스 족속.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 그런데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땅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그 땅을 보았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가나안 7족속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성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주영 회장이 어제 오늘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일반 은총의 사업가도 그런 눈이 있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눈이야. 믿음의 눈.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단 말이에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자기 회사에 끌어들여서 유럽을 마케팅하고 일본을 마케팅하고 또 미국을 마케팅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끝없이 무에서 유를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서 정주영 회장이 태어나고 현대그룹이 태어난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 은총에서도 믿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지옥과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상의 세계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쟁이 사업가, 예수쟁이 정치가, 예수쟁이 교육자, 예수쟁이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세븐마인드 몰더즈라고 그래요. 사회 7개의 영역 안에 크리스찬들이 도전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비전이 있는 자에게, 꿈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것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 보고해. 정당하게 보고해. 바르게 보고해. 옳게 보고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느꼈냐? 내가 너희들을 부른 그 과정을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그 과정을 생각해봐. 끝없이 은혜의 동아리 속에 내가 너희들을 끌고 오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들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은혜들이 너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혜, 영적인 표적, 영적인 기사와 능력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인간 모세를 만나서 계명을 줬던 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 7족속에 대한 정탐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까?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야. 말씀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거야. 말씀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우리 내면 세계는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컴플렉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부정망상의 영들의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 상담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 자리에 옵니다. 아픔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또 아픔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합니다. 맞아. 제가 늘 질문합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문제, 당신의 아픔, 그 당신의 독한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관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접근을 해도 앵거가 올라오고 침묵하고 얼굴이 바르르 떨고 무엇에 익숙해? 고통을 호소하는데 익숙해. 아픔을 호소하는데 익숙해.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정신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고 애굽 정신이 무엇인가라고도 고민을 안 해본 사람 같은 그런 내담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까지 변방으로 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많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물타기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 버렸잖아.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예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고 그만큼 대한민국 교회와 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에 그렇게 물타기에 넘어갔다 이겁니다. 오늘 여호사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았어. 말씀의 관점을 놓치지 않았어.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 말씀의 관점, 언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의 진멸을 꿈꾸고 그곳에 하늘 아버지가 계획한 이상적인 이스라엘 축복의 땅이 만들어질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노래한 거야. 그것을 얘기한 거야. 맞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인해서 가나안 7 족속의 문제만큼 악하고 독하고 힘들고 고질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 정도는 아니야. 가나안 7 족속은요. 하늘나라를 배적하는 사탄 왕국의 예표야. 여러분은 그런 정도의 심각한 질고나 고난 속에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조금만 여러분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돌파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파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지 참빛교회 마라나타 공동체 끝없이 기본기에 충실하고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무슨 비전입니까?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 재난 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납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습니까? 아니요.
성령 안에서 살아남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난다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내 가슴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무빙하느냐, 운행하시느냐, 이러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진 모토가 거기에 있어. 왜냐하면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행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세상이, 하늘이, 땅이 무너지더라도 예수행위는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행위는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사명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때 자신을 알리셔야 되고 자신의 나타나심의 길을 여셔야 되고, 예수하러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전능자에게 목마른 자들이, 우리가 없어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마라나타 수지참비 교회는, 우리와 같은 그루터기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세상의 도전을 받는 자가 안심인명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방 종교의 사상이야. 어린 양께 주는 존귀의 신부, 주는 존귀의 신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의 신부, 주는 존귀의 신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